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같은 민족을 도와주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핍박하는 그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뭘 실패했을까? 모세가 같은 민족을 도와주는 뭔가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실패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해 보니까 모세의 방법이 실패한 거 아닌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모세가 정말 의도가 좋았는데 그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 나쁜 사람, 적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나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은폐했죠. 네, 그렇게 뭔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모세에게 찾아온 게 뭐였죠? 네,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라주지 않고 애굽에도 소문이 나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나 살았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살았고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80이 됐어요. 여긴 80이 되신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80이 되신 어르신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 내일의 삶에 대한 기대와 뭔가 이렇게 청년들은 막 내일의 삶에 대한 기대가 많잖아요. 근데 80이 되신 어르신들과 대화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1970년대에 남대문이 이렇게 생겼었고 남대문 시장은 이렇게 생겼었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들어요. 굉장히 기억력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무슨 백화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참 80 어르신들을 만나면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또 이렇게 천국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80이 된 어르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세도 그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나이가 돼요. 저는 40밖에 안 살았는데 40도 많이 산 것 같아요. 많이 산 것 같은데 80, 이걸 2배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은 점점 빨리 가고는 있습니다. 시간을 늦추고 싶은데 늦어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2배를 살아야 되잖아요. 참, 이 80 노인 모세, 80 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80 노인 모세에게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단지 소박한 희망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양치기 노인으로서 그저 양 잘 치고 자녀들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그리고 자녀들한테 야, 저기 애굽이란 나라 되게 대단해 보이지? 아빠가 저기 살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80된 노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80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최성권 장로님도 보이고 조은희 장로님도 보이는데, 근데 제가 80된 노인은 진짜 너무 연세가 많아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교하면서 보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최성권 장님, 조은희 장로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양치는 80세 노인, 40년 전에 애굽에서 살인죄로 도망쳐 나온 모세가 판단하는 현실은 당연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은 좋은데 핍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요. 그 이상은 좋은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자신은 아니라고, 내가 감당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아는 거예요. 80대 노인인 거 아는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80이 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80이 된 노인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요? 양치기 노인이잖아요. 양치기 노인이 어느 날 바로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대단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그 황제가 모세를 만나 줄까요? 뭐 예전에 왕궁에 살았으니까 4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입서 어이레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여곡절하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을 치는 노인 모세, 80된 노인 모세,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시킬 때 모세 자신에게 근거를 찾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근거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80된 노인, 그리고 양치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자격이 모세 스스로에게는 현실적으로 없었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그것은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모세 스스로에게는 그럴 자격이 하나도 인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저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감도 부족하죠. 앞에 서는 것은 항상 떨려요. 오늘도 굉장히 여기서 떨고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이 있죠. 예, 저는 징크스가 있어요. 뭐냐면 찬송가를 100번을 불렀건 1000번을 불렀건 첫 소절의 음이 틀리면 그 찬송가는 끝날 때까지 계속 틀려요. 예. 그 다음 2절에 수정이 안 돼요. 첫 절에 틀리면 끝절까지 계속 틀려요. 자, 이게 한번 그렇게 첫 절에 틀리면 온 몸에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쭈뼛 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보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사실은 무서워해요. 자, 오늘도 기타 치면서 1부 때 찬양을 하는데 코드를 틀렸어요. 다행히 김신영제가 피아노 반주를 잘해줘서 다 가려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저를 계속 이렇게 앞에 쓰는 걸 두려워하고, 뭐 티가 안 나, 목사님 티가 안 나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 쓰기 전까지 저 앞에서 계속 떨고 있는데 이런 저를 계속해서 앞에 세우시고 찬양 인도도 하게 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저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전에 음치였고 박치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재능 없는 마정훈이라는 사람을 그냥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 정도까지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와 자격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살 때 힘도 있었고 혈기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왕궁에서 뭔가 리더십도 갖춘 것 같을 때 부르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불렀으면 모세가 왕궁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불렀지, 모세가 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불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없게 하시고 80이 된 노인이 돼서 대체 80이 된 노인을 왜 불러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야 자기 고집이 아니라 자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저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0살 된 양치기 노인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오늘 부르고 계세요. 나이와 상관없죠. 자, 우리가 잘나서 불렀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불렀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공자에 비하면 음악적 소양도 부족하고 매번 목이 쉬는 저를 찬양 인도하게 부르셨고, 성경 지식도 대단한 분들에 비하면 부족하고 대중연설의 기술도 부족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 제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제가 잘난 게 없으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밖에 전할 게 없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희들의 지식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건강이 뛰어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제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아멘이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이해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 거 알았는데 그리고 이론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도 없다고 알았는데 이제 4장으로 가잖아요. 모세의 현실적인 걱정이 등장을 합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모세 80살 된 모세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셔도 과거의 트라우마가 과거의 경험이 자신을 붙잡고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40살의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살인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절당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살인을 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인정주지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과거에 나 그렇게 당해봤는데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과거에 그랬잖아요. 나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해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모세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시고 그게 뱀이 되게 하시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품 안에 손을 넣었을 때 다시 넣었을 때 나병이 생기게 하시고 다시 넣으니까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과거의 그 트라우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실패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해도 모세는 또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요?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도 하나님이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또 걱정이 있었어요. 뭐예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기적을 보여주셔도 결국 말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 좀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말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말 못해요. 이번에도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말까지 책임지신다고요. 가기만 하라는, 가기만 해.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네 마음에 걸리는 거 뭔지 알겠는데 다 책임져 줄게. 하기만 해. 라고 했어요.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할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이거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대체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 짧은 한마디에 지금 모세의 모든 반응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요. 아니, 이대로 양이나 치다가 평안히 그냥 복잡한 일, 다시 애굽에 가서, 나이 80이나 살았잖아요. 다시 애굽에 가서 그 바로랑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지고 보고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양이나 치다가 자식들이나 키우다 후손들이나 보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80의 나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엮이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저 말도 못하고 언변도 좋지 않은데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나이도 많잖아요. 다른 젊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저는 잘할 자신도 없고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냥 딴 사람 시키세요 라는 대답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답도 이 대답 아니십니까? 목사님이 이 앞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죠. 전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그거 다 알죠. 전도도 해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근데 다 아멘은 하는데 솔직히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보면 굳이 무리해서 전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 굳이 무리해서 지나치게 이 정도 주일날 예배 나오고 어쩌다가 담당일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면 되고 그 정도 하면 됐지, 무엇을 더 하나님 더 요구하고 더 지나치게 그것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재능도 없고요, 삶의 여건도 허락되지 않고요, 너무 제 삶 살기도 너무 바쁘고 건강도 허락되지 않고요. 지금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더 깊은 신앙생활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다 도와주신다고 해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해봐 라고 해도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저는 말도 둔하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먹고 살기 바쁘고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이젠 나이가 너무나 많고 하기 싫으면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정말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다 깨트리니까 결국 아까 그런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알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해 주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다 알겠는데, 그런데 저 말고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젊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시키세요 라고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굉장히 지금 다운이 되는데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서 모세가 거절한 것으로 끝났으면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죠. 자,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런 저런 핑계로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론을 붙여주겠다 해요. 자, 이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결국 내가 말하잖아요. 나 혼자 감당해. 하나님 뒤에 계시잖아요. 내가 다 그 어려운 상황 부딪혀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너와 함께할 실제적인 동역자를 보내줄게, 같이 감당해보지 않을래? 모세의 형 아론이 함께 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모세의 약점인 언변을 채워줄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출애굽기 어떻게 된지 쭉 보세요. 한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수많은 핑계로 못하겠다고 했던 모세가 그제서야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는 동역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 혼자 다 해봐라 라고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동역자를 붙여줄게 했을 때 모세가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동역의 힘이구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유초등부 전도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혼자 유초등부 담당일 때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안관 저희 애들이 남산초등학교 안 다닐 때인데 그때 혼자 전도를 나갔어요. 유초등부 선생님들 다들 직장인이시니까 못 나오셔서 혼자 갔는데 막 전도지 나눠주는데 보안관님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쫓겨내갖고 제가 혼자서 전도하다 이렇게 기죽어갖고 어깨에 이렇게 풀이 죽은 채로 철벅철벅 걸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말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철벅철벅 걸어오고 그 설교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생겼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최성곤 장로님하고 정혜정 장로님이 절도할 때 저렇게 나갔어요. 함께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전도하다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보안관이 나와도 쫄지 않게 되더라고요. 덜 쫄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저 우섭이 규섭인데 지금은 삼전역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만나서 한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왔었어요. 이 아이들 지금은 뭐 이사 가서 나오진 못하지만 가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고, 그래 교회는 다니니 그랬더니 나중에 다음에 시간 되면 일신교회 한번 놀러 갈게요. 막 이렇게 지금 그렇게 오긴 하더라고요. 오긴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목사 혼자도 전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혼자 나갔을 때 풀이 죽어서 터벅터벅 걸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함께 나가니까 전도하게 되고, 그때 참 정장로님하고 최성근 장님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됐어요. 최성근 장로님은 심지어 애들 엉터리생 고기 뷔페까지 데리고 가셔서 애들 고기 사주고, 야 니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막 이렇게 애들 고기 먹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참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른 목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생겼을 때 그 일이 정말 혼자 했을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함께 감당이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주저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안 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혼자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분명히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박숙하 권사님의 목소리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오늘 참 찬양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함께 물론 아름답지만 함께 찬양할 때 더 아름답고 예쁜 목소리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렇게 함께 성가대 사역을 함으로써 예배를 빛내게 되고, 저 혼자 설교만 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건조할까요? 앞에 찬양도 있고요, 찬양팀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 특성해 주시는 분, 이 모든 분들이 예배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성도님들의 장학 헌금을 통해 저는 젊은이 피부로 체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그냥 생각 없이 받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바빠요. 1부 호산나 찬양대부터 호산나 성가대 하잖아요. 하고 2부에 교사 봉사하고, 그 아이들 한 명도 집에 가지 않고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지금 또 소그룹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집에 보통 5시, 아침 9시에 와서 5시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의 주축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장학금이 끝나도 장학금 못 받는 아이들도 교사로 정말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애들이 그렇게 자라서 장학금을 못 받고 취직해서도 교사로서 이렇게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학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장학사역이 장학위원장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목회자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학 헌금도 해주시고 또 신방 갈 때마다 헌금도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유초등부 전도 그때 담당 목사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2017년도 수첩을 봤어요. 그때 한창 교회 학교의 고민은
물론 청년 교사들이 있었지만 청년 교사들이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빨리 그만둔다는 것이 고민이었고요. 유초등부는 특히 어른 선생님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되게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학교를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 가을 장학생이 3명이었어요. 그리고 16년도 봄에는 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 다니는데 정말 이렇게 힘을 얻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일은 목회자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또 교회학교 부장님 혼자만의 일도 아니죠.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때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어느새 자라고 있고 예태가 벌써 30이에요. 우리가 애들같이 보이시죠? 예태가 벌써 30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하나 둘 자라면 교회 학교의 주역들이, 우리 일신교회 주역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잘 섬겨주셔서 정말 장학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주실 때 다음 세대 일신교회 주역들이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더욱 멋지게 자라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문성호 형제는 여성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신 거죠.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성호 형제 지금 정말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너무나 잘 나오고 정말 일신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는 모세를 위해 동역자인 형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저 혼자 교회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동역자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동규 목사님을 위해 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일어서게 하셨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로서 일어나는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회에는 속장님도 계시고 인도자님도 계시고 저 혼자 젊은이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시한 권사님도 계시고 많은 목자들도 있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속회 지도자 교육도 하거든요. 그래서 속회 지도자님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일신교회가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성도님들의 동역자가 되어 일신교회를 하나님께 쓰임이 받는 귀한 정말 이 지역에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일신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